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로 2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네, 네 오늘 감비아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특별 포상 휴가를 오신 우리 선교사님을 소개합니다. 유재동 선교사님, 조금 늦게 선교사로 출발을 하셔서 그런지 욕심이 굉장히 많으신 분입니다. 번토 글로빌 대안학교 사역도 하시고 그레이스 하우스의 중고등학교 기독교 학사도 운영하시고 교회 사역까지 하시는 아주 대단한 분이십니다. 복음은 말보다 삶으로 전해진다. 그런 진리를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감비아의 복음대사 유재동 선교사님을 할렐루야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유,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고요. 기도 잠깐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큰 은혜로 또 잠시 또 고국에 입국했고, 또 귀한 우리 또 WMF 가족들과 함께 또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이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이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 군대 용어 표현으로 하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병 걸려서 의병제대라고 해서 본의 아니게 중도 탈락해서 귀가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의가사도 있죠. 여러 가지 뭐 어려움이 있어서 집안의 어려움, 우리 말하고 글쎄요 뭐 선교비랄까요? 이런저런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그냥 만기 전역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이래 본의 아니게 이번에 한 15kg 정도가 이렇게 쭉 빠져버리니까 야 이거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뭐 정확한 원인은 모르지만은 그래서 불이 나게 짐 싸가지고 아내와 같이 돌아왔습니다. 예, 너무 막 이렇게 인터넷 공간으로 이렇게 주어지는 우리 새벽기도 모임인데 이게 정말 주님의 아주 포근한 품 같아요. 그래서 기쁘고 또 얼마나 막 마음이 쿵쿵쿵쿵거리는지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게 저희 쪽에 인터넷만 되면 좋은데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늘 그냥 다음 거 녹화된 것을 보기 때문에 대충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선교사님들 그 설교를 들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있고 또 기도할 때에도 정말 제가 이 많은 그 응답을 받았지만은 이 세계 선교 우리 새벽 기도의 그 기도 이렇게 눈으로 막 기도하면서 야 이거 하늘나라 기도 게시판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많은 시간을 들여서 못하겠지만 눈으로 계속 보면서 입으로 기도는 하는데 이미 다 접수된 것 같아요. 하늘나라 게시판이기 때문에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을 주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그때 기억나는 게 컨테이너가 막 금액이 올라가지고 쩔쩔매는데 기도 게시판에 올려놨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역사를 해주셔가지고 컨테이너가 가게 됐고
이게 물건이 많아요. 40피트는요. 그래서 이것도 통관 때문에 또 아프리카는 그 관 세금이 고무줄이거든요. 늘었다 줄였다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이거 막 물건보다 또 세금도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막 주변 선교사님들이 물건을 받았는데 한 박스당 뭐 한국 돈으로 몇만 원 막 이러는데 저희는 박스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막 걱정을 하고 이제 기도 제목을 올렸는데 이게 뭐 거의 뭐 세금이 안 붙다시피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그때 제가 그냥 또 감사의 메시지를 갖다가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아이고 뭐 그런 것뿐인가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살아오면서 또 일하면서 간증거리는 수도 없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부터 기회를 주신 것 같아서 먼저 잠깐이라도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고 그 다음에 뭐 간증거리가 많지만은 그래도 또 선교지에서 일어난 일들 같이 또 기쁨을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그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 그 본문을 통해서 제목은 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정말 그 제목 가운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보면 주님의 화내심, 또 섭섭하심, 한탄 이런 게 요 기도 제목에 다 들어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 뭐 오병이어하게 되면은 그 유년부애들도 다 아는 그런 기적인데요. 그 칠병이어는 좀 묻혀 있는 것 같아요. 오병이어 때문에 은메달들이 원래 금메달한테 눌리잖아요. 그래서 금메달리스트는 알지만 하나님의 큰 기적을 이루신 것 오병이적 가운데 있어서 공이 다 들어있죠. 오늘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인데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태복음에는 특별히 여기에서 이제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남자만 5천 명이 이렇게 먹게 되었다. 기적에 참여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또 보게 되면 베세다라는 지역, 그 빈들이다라고 하죠. 그런 또 말씀이 있고 요한복음에는 또 이 표적을 보면서 오병이어 기적을 보면서 야 이분이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였구나라는 그 대목도 들어있으면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얘들이 나를 임금 삼으려고 하는구나 뭐 그런 면으로만 보는 거죠. 그래갖고 얼른 서둘러 가지고 산으로 다 혼자서 피하셔서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그런 것도 부가적으로 돼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주님께서 떡을 붙드시고 하늘을 우러서 축사하시고 나서부터 이제 앉아있는 모든 자들에게 나눠주실 때 끝없이 계속 공급되어져 있고 또 그들이 원하는 만큼 원하는 대로 줬다라는 거죠. 그 원하는 대로라는 그 대목이 정말 늘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저 금메달리스트 같은 그 부분에 이제 오늘 마가복음 8장에서 나오죠. 저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7병 이어져. 그러고 나서 이제 4천 명을 갖다 역시 풍성히 먹이고 나서 이제 장소를 옮기시게 돼서 10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이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넘어와서는 이제 제자들이 그 배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이게 떡을 안 가져왔다는 얘기 14절에 보게 되면 그런데 재밌는 것은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는 없더라라는 왜 떡 한 개라는 이야기를 하겠어요. 이게 누가가 아주 재치 있게 이렇게 기록을 한 거죠. 떡 한 개밖에 없더라. 이것이 요한복음 6장 그 35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었다라는 이런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15절에 이제 바리새인의 그 외식과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고의 말씀을 주는데 1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게 잘못 해석을 하는 거예요. 막 수군거리면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왜 이거 우리가 떡을 준비를 못했냐 챙기지를 못했냐면서 서로 뭐 수근덕수근덕대고 막 이러는 것 같아요. 가만히 주님께서 들으시면서 17절에 예수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얘들아가 빠졌지만
너희가 어찌 떡이 없다고 해서 지금 수근수근거리고 시구렁거리느냐 라고 하면서 이제 질책이 나오는데, 이 질책이 어떤 때는 제가 아주 이 질책이 제 가슴을 두들깁니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다라고 수근거리냐는 것이죠.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어떻게 너희 마음에 이렇게 둔할 수가 있느냐? 너희가 지금 어디서 왔냐라는 거죠. 7명의 그 역사의 현장에서 4천 명을 먹이고, 그전에도 물론 오병이의 기적에도 이 제자들이 함께 했지만은, 방금 전에 7병이의 기적이 끝났는데, 그리고 지금 이제 미치동을 하는 중간에 있는데 어떻게 그걸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떡 걱정을, 먹을 것을 걱정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대답 17절에 호되게 꾸짖으시는 그런 말씀이죠. 얘들아, 도대체 눈은 뒀다 뭐라는 거죠. 눈은 있어서 보지도 못하고, 귀는 있는데 그것도 듣지 못하고, 또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그냥 이게 뭐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성경으로 보니까 그렇지, 사람의 표라 이 멍청이한 놈들아 이러면서 그냥 막 몰아치셨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볼 때는 톤도 막 높아지시면서, 또는 가벼운 한심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나무라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절, 20절에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 때 너희들 몇 방울이가 남았더냐? 라고 하면서 이 어린아이 그 수준으로다가 내리셔가지고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자래요. 이르되 12이나이다. 니니다. 또 다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7명의 기적 때는 몇 광줄이 남았더냐? 7광줄이 남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야, 그런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제자들의 반응은 없는데, 이 대목을 가끔씩 제가 묵상할 때도 있고 또 기억에 또 떠오를 때도 있는데, 정말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참 부족한 사람 선교지에 보내가지고 이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베푸시고 이끄시고 보호해 주시고, 아이고 정말 뭐 선교지 얘기하려면 저는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옛날에 저희 그 같은 나라 선배 선교사님, 그 이재환 선교사님 계시거든요. 그분은 입은 열었다 하면 뭐 간증을 하게 되면 끝이 없어요. 그래 듣는 사람들이 어떤 땐 그런데요. 뭐 어떤 간증은 막 오토바이가 기름도 없는데 그걸 타고 막 몇 킬로를 갔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실제 상황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듣는 입장에서는 저거 믿을 수 있어? 그 정도로다가 하여튼 뭐 대단하셨어요. 그분 그 현역 시절에는. 지금도 뭐 현역 못지않게 LA 그 북쪽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 제가 가끔씩 만나 뵙고 이렇게 또 서로 대화도 나누고 이러는데, 그래서 참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이야기 가운데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말 제가 하나님 보내셔서 이 모양 저 모양, 아이고 저도 이재하 목사님 흉내를 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한국 나오면은 선교지에 있는 동료들 생각하면 그냥 눈물이 나와요. 참 정말 환경이 다 어렵죠. 브라질이고 뭐 어렵지 않은 데가 어디 있고, 땅끝 지역이 어디 있겠어요. 선교사님들은 다 자기 선교지를 땅끝이라고 해서 다 가셨으니까. 근데 여기는 하나님은 진짜 땅끝 같습니다. 아프리카 서쪽 끝, 그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가끔씩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참, 우리 현지인들 삶의 톱니바퀴에다 제 삶의 톱니바퀴를 집어넣어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제 감비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청년들을 운전을 가르쳐요. 어차피 그 시대가 올 거고 또 제가 더 필요하니까. 그런데 한 대여섯 명도 더 되죠. 다 면허증 돈 주고 삽니다. 최근에도 샀어요. 물론 거기도 뭐 학원이 있는지는 모르겠고 관심 없어요. 그냥 뭐 이렇게 나가세요. 그 돈 주고 사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다음에 옆 나라는 또 더해요. 넘어오는 사람들 보면은 옆에 기니비사를 하고 있는데, 청년들 보면은 면허증이 있대. 보면은 한 번도 차를 잡아보지 않았는데 대형 면허증까지 갖고 넘어와요. 그래서 이런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인천에 잠깐 머물고 있는데 여기 300만이 넘더라고요. 근데 감비아 사람들 다 합쳐봐야 250만, 아주 크게 불려서 요새 250만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 통계도 못 믿는데 어쨌든 전 그 나라가 250만이에요. 그러니까 가끔씩 선교사들 모임 있을 때 가면은 어느 선교사님이 우리 동네는 뭐 막 얘기를 해요. 가끔씩 사시는 동네가 몇 만이나 돼요. 그러면 500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기가 죽는 거예요. 야, 도시 하나가 500만인데. 저희 한국에서 왔던 친구 목사님이 수도를 구경시켜드렸어요. 그러니까 돌아오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한국에 뭐 면 소세지만도 못하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런가 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런 데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도시가 아니라 도시라고 하면 별 차이는 없지만 시골에 들어가서 살고 있으면서 그래도 또 뭐 육군병장 출신이잖아요. 또 GOP 같아요. GOP 근무할 때 같아가지고 여기가 정말 뭐 기도 편지 쓸 때 당황스러운 게 맨날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오는 방문객도 별로 없고 이러니까 쓸 게 없는 거 맨날 그날이 그날이고 이러니까 거기다 애들도 똑같고 우리 소동주 선교사님 소개해 주실 때 대안학교 이야기하는데 한 클래스가 한 학교예요. 한 학교가. 많을 때는 55명이었고 지금 55명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한 클래스죠. 그렇고 또 그다음에 학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사 운영을 하는데 다 합쳐봐야 한 25명에서 30명 사이밖에 안 돼요. 학사를 운영을 하는데. 제 둘째 아들이 인후학사라고 지금은 그게 웨슬리를 바뀌었는데 부가연동에 있거든요. 광림교회에다 선교사님이 그 인후학사를 세워가지고 사역을 하시다 광림교회를 넘겨주고 철수를 하셔가지고 광림교회가 지금은 선교관으로 넘겼어요. 웨슬리로 알고 있는데. 저희 둘째가 중앙대 다니면서 거기서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갚아야겠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가까운 데다가 지금 학사를 세워가지고 한 25명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뭐 더 갚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감비아 한번 생각해서 우리 동료 선교사님들은 좀 모셨으면 좋겠어요. 시간 내서. 그런데 여기서 대회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 강사분들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근 나라에서는 좀 많이 하는데 이번에도 GMS가 6월 달인가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감비아는 뭐 그런 것도 없고 좋은데 남아공이고 필리핀이고 선교대회가 얼마나 많아요. 저희는 없어요. 강사분들이 오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이게 선교사들이 인풋이 안 되니까 이 아웃풋도 좀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좀 본의 아닌 좀 불편함도 있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집사람이 전통시장에 시장을 보러 가거든요.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요새 장마철에는 엉망이에요. 거기를 그냥 젖어가면서 들어가서 싼 데를 찾아가지고 선교비 아끼려고 그래가지고 나오는데 막 놀려요. 어떤 때는요. 차이니스 놀리는데 그러려니 하죠. 근데 기분이 좀 어쩔 때는 그게 걸려요. 그래서 아줌마 차이나에 대해서 알아? 그러면은 그 파는 아줌마 그래. 알지? 우리 감비아가 차이나보다 훨씬 커. 치면서 이런 사람들하고 살고 있다는 게 한 나라 경기도만한 면적에 또그 천국에 사는 사람이 차이나보다 크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살아가고 있는데 참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살고 있고 아이고 뭐 선교제 얘기하면 끝이 없습니다. 우리 이재환 목사님이 그건 선수시거든요. 아주 사람들을 울리고 웃기고 막 이래요. 저도 선교제 얘기하면 뭐 끝이 없는데 어쨌든 오늘 이렇게 기회 주셔가지고 정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참 주님의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도 참 세네갈로 먼저 보내셔가지고 만딩고족을 찾아서 제가 감비아로 와가지고 지금 만딩고 쪽의 사역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기는 하나님 이제 마지막 5년만 하고 그다음에 예비군으로 넘겨주십시오. 현역에서는 5년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간에 지금 마무리를 하려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컨테이너 물건에 여러 가지가 들어왔는데 그중에 재봉학교. 그래서 저는 재봉 회사로 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 선교사님들이 이 일에 일찍 손을 대서 재봉학교 한 분들은 많아요. 근데 이것을 왜 재봉 공장이라든가 교복 회사로다 넘긴 분들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아마 그랬겠죠. 선교사가 뭐 돈을 번다 이러면 뭐 이단시 취급을 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우리 WMF에서 TMM인가요? TMM을 하고 있잖아요. 텐트 메이커 미션. 그래서 이제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교회 10개 세우는 것보다 저희는요. 이 공장 회사 하나 세우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교회 세워봐야 선교사 뜨면은 벗어난 바지 같아 돼요. 아무것도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현지 목사들이요. 자전거 타고 다니기 바빠요. 그러니 누가 목사를 하려고 하겠으며 그다음에 그 다들 투잡을 갖고 있어요. 저희 그 현지 목사도 제가 필리핀 보내가지고 목사 연수 받았는데 그 성경 가르치는 그런 교사를 하면서 이제 주말에 나와서 교회 사역을 하죠.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죠. 선교사님, 당신은 후원교회도 많고 당신 나라는 잘 살잖아. 우리는 보라 이거예요. 누가 후원을 해주고 누가 이러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스스로 파야 된다. 농사도 지어야 고 이러면서 사역을 한다. 현재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때 할 말이 없더라고요. 당신 하나님, 내 하나님 똑같아. 이러면서 당신의 믿음이라 돼. 이런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하여튼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TMM이 진짜 이것이 하나님 복 주셔서 성공적인 사례로 이렇게 가져갔으면 좋겠고 제가 그것을 놓고 교복회사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지 한국에 골프복 만드는 그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선교사들 뭐 상을 주나 본데 저는 뭐 무슨 우등상은 못 받지만 개근상은 받아요. 그냥 가가지고 그 다른 나라로 안 가고 그 나라 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개근 출석상을 주셨는지 어유 그 수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상금이 한 2천만 원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2천만 원이 뭐 언더우드나 비슷비슷하네. 제가 속으로 그랬거든요. 그래, 그걸 받아가지고 이번에 와가지고 재봉학교 그 전체 그 건물을 5개월에 걸쳐 지었습니다. 지금 병난 게 제가 볼 때는 일꾼들이 너무나 속을 썩이는 5달 동안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뭐 이것도 그렇죠. 하나님께 맡기라 믿음으로 봐라 불쌍히 여겨라 아마 이러면 되죠.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또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인지라 그래서 5달 동안 스트레스를 받는데 나중에 일꾼들 보기 싫더라고요. 막 중간에 또 나쁜 놈들이 역사를 하니까 막 일꾼이 또 사다리에서 떨어져가지고 부러지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러니까 아유 그래서 이제 끝났습니다. 끝나자마자 얼른 보따리 싸가지고 나와서 15kg니까 이게 뭐 거의 뼈랑 가죽만 남았더라고요. 제가 봐도 이제는 정말 노인 모드로 들었었구나 싶은 생각이 들고 걷는 것도 어그저그저한 것 같고 그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하나님 은혜로 나와가지고 보니까 야,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먹고 싶고 대체로 이거 먹는데 지난번에 배한호 선교사님이 그랬잖아요. 절대 된장찌개만 먹으십시오. 이때 뭐 먹고 이러고 그게 다 살이 된다고. 그거 빼자면 힘든다고. 뭐 뱃살 나오고 이런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는 그냥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제를 하는 거죠. 더군다나 당뇨다 보니까 좋아 보이는 거예요. 막 거리도 그렇고 그냥 길거리에 그냥 매트리스 깔고 자고 싶을 정도로다가 너무 깨끗하고 뭐 사람들은 다 부유해 보이고 막 차부터 해서 이런 거 보고 어제는 또 저 도봉동 쪽에 이렇게 갔는데 야, 그냥 막그 우이동구 계곡을 따라서 그냥 막 뭐 길바닥 뭐 공원이래나 발바닥 공원이래나 사람들이 막 그 운동을 하고 있고 야, 천국이 따로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저희 그 선교자하고 비교하니까 이게는 뭐 그 사람들은 이런 세계를 모르죠. 그래서 어제 대한민국 최고다, 정말 정말 좋다. 막 거기다 그 도봉구 가게 된 게 그 있잖아요, 뭐 노령연금인가 준다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잠깐 갔었습니다. 간 김에 그 가짜 대통령 뭐 쿠폰이 때문에요. 그래서 또 그것도 뭐 일단은 받아야겠더라고요. 야, 미국 좋아요. 그 자리에서 주는 거 있죠, 그 자리에서. 이거 아프리카 같으면 일주일 있다 오시오. 또 담당자 없다 그래서 또 언제 오시오. 언제 한 달 이상 걸리거든요. 근데 뭐 그 자리에서 받는 거예요. 야, 참 어쨌든 간에 뭐 받기는 받았는데 뭐 경기도 와 있으니까 뭐 서울 쿠폰을 쓸 일은 없지만은 어쨌든 쿠폰도 받았고 야 정말 제가 하여튼 그
많이 울었습니다. 조국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서 탄핵이고 뭐고 다 숨겨져 있을 때 벌어진 일들이잖아요. 물은 엎질러졌는데 하나님 살아계시고 아까 또 우리 서동수 선교사님도 또 소디에 또 기도하신 것처럼 감사한 것은 내가 갖고 있고 내가 가야 할 하늘나라는 당신 못 건드린다. 그것은 보장되어 있는 것이고 하늘나라 백성에서 이건 하나님께서 코로나처럼 흐트러지지 않고 추리시는 게 아닌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 좀 크게 좀 보게 되기도 하고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쭉 지켜보고 계시는 그런 순간이고 또 하나님 때가 되면은 회복시켜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돌아가듯이 더 큰 기쁨을 우리 믿는 백성들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또 우리 WF도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다 듣고 계시고 알았네 알았네 자네들 좀 기다려봐 하는 그런 말씀도 제가 내적으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고 위로 받고 또 8.15 또 마침 요 대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나름대로 또 많이 기대하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이고 이제 비행기 타는 게 정말 비행기 한번 밤 비행기 타고 나면요 트랜스퍼 하잖아요. 뭐 최소 2번 트랜스퍼를 하는데 오 체력 검사하는 것 같아요. 아직도 버틸 수 있냐 체력 남아있느냐 21시간을 탔거든요. 쪽을 튀려고 그냥 뭐 고문 받는 것처럼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왔는데 그래도 늘 제가 잠깐 짧은 글에 썼지만 딱 그 인천공항 내려다 보이고 한국 그 강산이 보이면은 아이고 거기다 비행기 그 바퀴 우링 하면서 내려오면은 그때부터는 벌써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막 기쁨이 찾아오면서 야 이제는 뭐를 하지 막 그 누구 만나고 뭐 교회 뭐 이런 것들이 이게 40일 금식해 보시면 모르지만 금식하고 나면 깨끗하거든요. 깨끗한 백도화지 같은데 그게 금식 끝나고 나면 죄악도 들어오고 제자리를 막 차지하고 더군다나 이거 매스미디어 뭐 TV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전혀 깨끗한 그런 것들에 죄악된 세상의 물건들이 막 자리를 잡듯이 예, 그동안 뭐 성계주에 있었으니까 뭐 한국 생각 안 하잖아요. 그랬는데 강산이 보이고 비행기가 쫙 착륙하고 이러면은 들어오는 거예요. 한국에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이러면서 근데 그게 기쁨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쁨 주셨는데 정말 막 힘이 막 솟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만 드리고 맺을게요. 눈치껏 끝내야 되잖아요. 야, 내가 주님 부르셔서 하늘나라 천국 문턱 딱 넘는 순간에 그 파노라마처럼 펼쳐질 그 하늘나라 그 전경을 바라볼 때 이 세상에 뭐 억울한 거, 뭐한 거, 뭐 가짜 대통령 얘기, 무슨 얘기, 뭐 이런 거, 아유, 그거 뭐 끝난 거죠. 그냥 다 딜리트 돼버린 상태죠. 그 쳐다보면서 얼마나 감격하면서 기뻐하면서 영원히 그냥 기뻐 뛰며 천국 문을 넘어서 나갈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이 시뮬레이션처럼 이렇게 인천공항 착륙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 영생의 기쁨, 그리고 그 영생의 기쁨, 영생의 축복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들에게 있는 영생의 능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능력 우리가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히 이런 말씀 못 드리지만 그래도 영생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주신 분의 그 뜻과 의도답게 정말 힘차게 살아가고 또 주신 만큼 누리고 그래서 특별히 WMF 우리 김호동 선교사님부터 우리 스텝 또 우리 회원 여러분 이런 모든 분들이 하나님 뜻에 맞게 하나님의 급족한 그런 귀한 종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축원드리면서 말씀 맺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